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의 살생부입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차기 왕으로 세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드라마적 언어로 바꾼다면 바로 다윗의 살생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선왕이 아들에게 보위를 물려주면서 동시에 자신과 함께 했던 건국 공신들 혹은 자기의 핵심 부하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왕으로 하여금 기득권 세력 하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기득권 세력들을 권력의 중심에서 모두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들이 장차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에 힘을 빼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으려는 기득권 세력들을 미리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살생부와 달리 다윗의 살생부는 단지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생부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의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NIV 성경의 영어 표현에는 So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의역하자면 먼저 강해져서 너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강해져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영어 표현도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an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blah blah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룰러라는 의미는 매니지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강해져서 대장부가 되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장부의 모습은 단지 육체적 강인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3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대장부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주면서 4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길이란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가의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대장부로서 율법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매니지하라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율법에 따라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사사로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게 했습니다. 아니 그들을 직접 죽인 것입니다.
이들을 죽일 때 요압은 매우 간교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비열하게 상대방을 속여서 죽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죽인 이유가 왕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율법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살인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행한 살인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심판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왕의 상에서 함께 참여하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맞아주고 그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대세를 거스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자인 다윗을 선대하여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공궤하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도망자여 권력 잃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공궤함으로 다윗을 신실하게 도와준 사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바르실레는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매우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다윗이 복권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 시므이는 다윗에게 나와 전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서 정한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의 행동은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행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행한 매우 이기적인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카멜레온 같은 행동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르실레처럼 다윗을 공개함으로 자신에게 큰 위험과 손해가 닥쳐도 그것을 감수하고 다윗을 공개하는 그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처럼 다윗이 어려울 때는 악독한 말로 그를 저주하고 다시 왕권이 회복될 때는 영접하여 용서를 구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카멜레온적 행동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려 할 때에 오직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다윗의 사람들을 죽인 간악한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철저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사사로 여기고 다윗의 권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한 매우 간교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겉모습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 명분을 앞세워서 사사로이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살생부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요압처럼 명분 앞에서 사사로운 명분 옆에서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므이처럼 기회주의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실레처럼 위기의 때에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행하는 순종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살생부 앞에서 요압과 시므이가 아닌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